하나가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언제나 짝퉁이 많고 또 심지어 짝퉁이 유행하기까지 합니다. 예전에 그 대표적으로 왜 여러분 나이키 짝퉁으로 나이스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퓨마라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브랜드 그 짝퉁으로 파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짝퉁이 저한테서 어울려 가지고 진품은 진짜는 어색하더라고요. 신문 그 모퉁이에 이렇게 난 작은 쪽기사 같은 것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거 한번 보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남자친구한테 프라다라는 왜 그 여러분 뭐 가지고 있진 않더라도 다 들어는 봤잖아요. 그 최고급 명품백을 선물 받은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제 남자친구한테. 근데 가만 보니까 프라다가 아니고 빠다인 거죠. 그 영어 대문자 스펠링이 이제 프라다가 그렇게 이제 돼 있나 봅니다. 그 PRADA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는 건데, 아니 언뜻 봤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PPADA 뭐 이렇게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매 눈은 못 속입니다. 대본에 들켜가지고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짝퉁은 중국에 비하면은 뭐 애교 수준입니다. 중국이야말로 뭐 짝퉁 천국이다 그런 말 많잖아요. 어느 해 농부가 봄에 이제 종자를 사가지고선 뿌렸는데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씨앗이 모두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한 해 농사를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절망해가지고선 농약을 사서 마셨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농약도 가짜라 가지고 그런 뭐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짝퉁, 이 세상 짝퉁보다 정말 심각한 짝퉁은 바로 믿음 안에 파고든 가짜 모조품, 믿음의 짝퉁입니다. 신앙에도 짝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일명 짝퉁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어떤 신앙이 짝퉁 신앙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화된 신앙이에요. 세속화된 신앙. 그런 짝퉁 신앙에는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 신앙의 자리에 그대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보일 듯 말 듯 하고 어떤 것은 뭐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섞여 있는 세상의 세속화된 것들, 그것과 섞여 있는 그런 신앙, 짝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온전한 신앙을 꺾어버리고 그처럼 짝퉁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의심이나 회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외부의 어떤 박해, 핍박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세속 문화의 타협, 세속 문화와의 타협, 그것이 항상 보면은 우리 신앙을 가짜로 모조품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이 짝퉁 신앙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자리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경계하셨어요. 그게 바로 쭉정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보자면은, 그래서 이 쭉정이는 알곡으로부터 가려내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세속화된 짝퉁들, 쭉정이 신앙은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난 진짜인 줄 알고, 난 알곡인 줄 알고, 난 진품 신앙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보실 때 키질을 하실, 마지막 때 키질을 하실 텐데, 그때 쭉정이가 돼서 날리는 그런 짝퉁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처럼 비참하고 그처럼 어이없고 또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구별된 신앙이에요. 정확히 구별됨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요, 선명하게 구별되는 세상과의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차별점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그래서 입장이 분명합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입장들이 분명히 선명하게 다릅니다. 이 색인지 저 색인지 뭐 흩뿌여해가지고선 구별이 잘 안 되는, 그거는 짝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회색지대에 남아있는 회색신앙,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그런 타협하는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짝퉁신앙이라는 것은 세속화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무엇이 세속화된 신앙일까요? 성경은 아주 송곳 같은 통찰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대로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속화된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것에 물든 신앙, 이게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사단은 그 세 가지 무기로 오늘날 교회를 또 우리 신앙을 세속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교회를 들락이는 교인들, 그 교인들을 다 짝퉁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시대 무슨 박해가 있습니까? 이 시대 우리 신앙을 어렵게 하는 물리적인 그런 충격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나 이 시대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단이 교활하게 교묘하게 활동하는 우리 신앙을 노략질하는 그런 통로는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단은 오늘날 엄청난 그 진군, 엄청난 수학을 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속화된 그 신앙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뭐냐 그러면은,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육신을 우상으로, 몸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배경이 나오죠.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범했으니 불순종에 빠져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유욕에 불타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떤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모든 가치를 그 물질에 두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욕망이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요. 물질이라는 자리.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런 물질 있죠. 물질 안에서 우리 육신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을 담보받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은연중 계속해서 믿는 것이고, 사단은 항상 우리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인생의 답은 거기 있다라고, 물질에 있다라고, 거기서 안녕과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항상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좀 오래 다녔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은 돈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던 그 옛 자아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다른 것이 없다라면은 그건 내가 짝퉁 신앙이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돈에 대한 그 가치, 돈을 섬겼던 그 가치, 끊임없이 돈으로 인해서 내 만족을 거기에 두고 돈 안에 나의 안녕과 안심을 거기에 두려고 했던 그 돈에 대한 가치, 물질에 대한 가치죠. 더 넓게 봐서는 거기에 여전히 오늘 그 가치가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지배적인 가치라면은 그건 바로 짝퉁 신앙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속화된 신앙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눈이 가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무기 역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범하는 장면에서 보암직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세속적인 정욕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시대보다도 오늘 요한 1서에 이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잖아요.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그런데
2000년 전 그 시대보다도 오늘 지금 이 시대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참 비교할 수 없을 거다. 비교도 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훨씬 더 많은 그런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안목의 정욕 있죠. 그런 세상의 가치들, 세속화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노골적인 전략들,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보다 지금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에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유혹과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TV만 틀면은 뭐 온갖 그런 자극이 쏟아져 나오고, 뭐 TV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눈만 뜨면은 온갖 자극적인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시선에 비치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뭘 보면은 그걸 갖고 싶고, 그것이 되고 싶고, 그것을 하고 싶고,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런 자극을 쫓아서 나도 큰 것을 갖고 싶고, 보이는 것이 우상이니까 큰 것을 갖고 싶고, 큰 것이 되고 싶고,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고, 그런 자극을 쫓아가지고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또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하고 싶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몽땅 보이는 그대로가, 그것이 우상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런 안목의 정욕에 자극받아 살고 인생을 거기에 소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처럼 우리를 잘 속이는 것도 없어요. 눈처럼요. 눈은 진짜를 보질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잘 속아가지고 영원한 것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진짜 진실된 것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날 살리는 것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눈은 잘 보이는 게 뭐냐, 나한테 해로운 게 잘 보여요. 가벼운 게 잘 보이고, 즉각적인 눈에 자극이 오는 것, 그것도 더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정말 날 살리고 생명이 되는 것,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은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이 만족할 때 있잖아요. 어쨌든 내 눈이 만족해. 그러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게 해로운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세속화된 신앙의 특징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화된 신앙의 특징은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이겠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오로지 자기 허영만 채우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 신앙은 또 바로 이 세속화된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우상으로 삼는 삶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역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그걸 통해서 이들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그 장면이 있죠. 창세기 3장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들의 교만을 자극했단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죠. 그걸 자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곧바로 그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런 범죄를 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오는 것이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 그리고 또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 자기 교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일 멈추지 않고요, 오히려 더 그 일에 분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여기서 이생, 현재의 삶만이 전부이고, 여기서 내가 얻는 만족이 전부이고, 여기서 내가 얻는 행복과 성공이 전부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된다, 무조건 여기서 행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마치 인생의 루저다라고 그렇게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그 세속화된 신앙인데 이것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그건 당연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그것은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으로 만족한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그것이 반드시 멸망할 때가, 그것이 반드시 사라질 때가, 무너질 때가 올 텐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세상 뭐 어디 뭐 저기 세상 그런 게 아니고 인간 중심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아를 가치에 두고 있는, 자아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자아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 인본주의 아니면 뭐 휴머니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아니면은 뭐 대단히 인간적인 뭐 사람 사는 세상 뭐 이렇게 뭐 특정 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사람 중심의 그런 말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타락한 자아를 섬기는 그런 세속 문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속 문화에는 인간만 있고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죠. 세속 문화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늘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항상 사람이 기준이에요. 세속 문화에서는 사람의 자기 행복, 자아의 성취, 자아의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건 절대로 범할 수 없는 그런 불가침의 영역이라 이 말이죠. 사람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그런 세속 문화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나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해 주거나 아니면은 존중 그 이상의 찬양해 주거나 그렇습니다. 내가 생긴 그대로, 그러니까 나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게 인생이다, 그게 최고다, 그게 행복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 그것이 옳다라고까지도 심지어 표현을 합니다. 너는 네가 옳은 대로 살고, 네가 좋은 대로 살고,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살고, 그것이 옳은 세상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속 문화가 오늘날 우리가 오늘 청소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지만 청소년 청년들을 아주 흡입합니다. 그런 세속 문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라는 그런 말, 그 말을 뭐 아주 진리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여러분 거대한 산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이 된 그런 문화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식, 그것이 옳은 거야 라는 것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배후의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원하는 것 그대로 사는 게 뭐가 뭐 그게 잘못이냐, 남들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게 뭐 남들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뭐 어떠냐,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지 라고 이렇게 볼면소리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여러분 그 자기, 그 자아, 그 인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생의 자리에서 밀어낸 그런 타락한 자아란 말이죠. 그런 비뚤어진 본성, 그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받아야 할 그렇게 그릇되고 연약한 본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공통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것의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감각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감각적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뭐 감각적인 그런
욕구들이 또는 인간적인 욕구들이 다 잘못됐다, 다 문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하고 당연한 욕구들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릴 때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의복이 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복이 몸을 위해 있는 것이지 몸이 의복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몸이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그 반대는 아니라 말이죠. 왜냐? 몸이 살아야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죠. 빚으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 몸도 살고 우리 전 존재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이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영을 위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끊임없이 우리 몸을 섬기게 만듭니다. 몸을 우상으로 떠받들어.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들이 다 감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그런 감각적인 것에 금방 반응합니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것, 그런 것들엔 우리가 우리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참 그럼 좋겠는데 반응이 둔하고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육신과 안목과 이생이라는 것, 이거죠. 이것에 대한 자극은요, 우리 감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요, 반응이. 그리고 반응이 심지어 발작적인 반응까지 우리는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 아니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이런 것들을 늘 넘어뜨립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과 불신앙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또 불신앙의 태도를 자꾸 주입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우리가 어떻게 빠지냐, 그 경로를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해버리고 그냥 우리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게 하는 실제적인 통로는 바로 감각적인 그런 통로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유혹의 통로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육을 쫓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우리의 욕구를 쫓아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성하게 하고, 우리가 불신앙을 갖게 하는 거,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우리 감각이라는 통로를 사용하면은 금방 우리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뭔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건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라고요? 지나갑니다. 그것들은 결국 잠시 누리지만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도 보면은 죄의 낙이 있다, 죄에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감각적인 육체적인 즐거움과 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자꾸 반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잠시 죄의 낙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죄와 함께 같이 심판을 받는 거죠. 세속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잠시 누리는 죄의 낙이지만 결국은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도 두 종류 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감각적인 것을 쫓다가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그 한순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이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것을 영원한 가치로 붙들고 영원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후자의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 이런 것을 쫓는 세속신앙, 그걸 짝퉁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단호히 거부하고 저항하고 우리는 순전한, 말하자면 이 진품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진품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짝퉁신앙이 되지 않고 진품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자리에 좀 잘 새겨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두 가지 길인데 양동작전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작전이에요. 양동작전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펼쳐야 합니다. 첫 번째 작전은 맞불작전이에요. 맞불작전. 사실 여러분, 정욕을 품지 않고 세속적인 생각을 내가 막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생각을 막 애써 막 거부하고, 막 음란한 생각을 막 내가 막 배격하려고 하고, 뭐 이생의 자랑을 내가 붙들지 않으려고 막 내가 막 힘을 쓰고 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매우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더 많죠. 예전에 어느 금을 캐는 마을에 금을 캐는 마을에 산 연금술사가 사금을 골라내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래가루를 섞을 때 절대 붉은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서 모래가루 속에서 금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뭘 해도 붉은 원숭이가 생각나는 거라. 절대로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안 해야지, 안 해 하면 더 생각나.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싸우다가 사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하고 나쁜 것들하고 저항하고 싸우다가요, 자기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뭔가를 몰아내려고 집중하면은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자꾸만 밀려와서 어느새 한가득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오히려 맞불작전을 펼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요즘에 왜 산에 불 나면은 헬리콥터, 요즘 오늘날 시대는 헬리콥터가 이렇게 떠가지고서 막 물 해가지고선 끄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산불 나면은요, 그 산불 난 반대쪽에 이 바람을 이용해가지고선 맞불을 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군에 가서 한번 거기 보면 이제 오븐 대기조 이런 거 있어요. 오븐 또 뭔 일이 생기면은 터지면 5분 안에 출동하는. 그런데 우리 부대 앞에 산 몇 개 넘어가지고선 산불이 크게 난 거예요. 거기에 출동하라고 해서 이제 했습니다. 이게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산에 불이 나니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산에 불이 나면은 밑에서 안 타. 산에 불이 나면 가지들하고 나뭇가지가 전부 다 위에 있잖아요. 사람 키 2배 높이 위에 있잖아요. 불이 하늘에서 났어. 하늘에서요. 세상에 이건 사람 못 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헬기가 끄는데, 그런데 맞불 작전을 예전에 났습니다. 반대편에 있으면 거기까지만 타고 안 탄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도 워낙 불이 워낙 크니까 그런 맞불 작전 논다고 합니다. 근데 산불보다 훨씬 더 끄기 힘든 불이 있다고 하죠. 유전이 폭발했을 때 막 몇십 미터 막 유전 그 기름 불기둥이 확 뿜어나가는 TV 같은 데서 여러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불은 전문적으로 끄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유전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불폭탄을 거기다가 던진다고 합니다. 더 강력한 불폭탄. 그래서 그 유전의 불씨 자체를 꺼버린다고 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
이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걸 쫓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맞불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더 강력한 하늘의 불이 임하도록 더 놀랍고 뜨거운 주님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르도록 우리는 그런 맞불 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런 뜻이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운동, 강력한 예배 운동, 강력한 성령 운동, 강력한 말씀 운동, 강력한 기도 운동. 여러분 아시겠죠? 강력한 기도 운동입니다. 예배도 여러분 이 시간 와가지고 1시간 그냥 그저 때우고 하나님 앞에 그냥 출석 체크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뭐 완전히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냥 다 나가 떨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한 주 동안 내내.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내가 거기 넘어가. 아이고 내가 거기에 쓰러지면 안 되지. 이러고 그냥 폐잔병처럼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선 예배 그냥 때우듯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세상이 훨씬 더 거세니까, 요즘 세상이 훨씬 이 세속화의 불길이 거세니까 그보다 더 거센, 그걸 꺼버릴 수 있는 더 강력한 예배 운동, 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뭐 기도는 주님 좋으라고, 예배는 주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이 내 안에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고,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맞불 작전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 우리 마음 한가득 차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소화시키고 꺼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마다 강력한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 더 있어요. 양동작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정욕과 자랑을 쫓는 세속신앙, 다시 말해 짝동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고 순전한 진품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노출작전이에요. 노출시키는 거, 노출. 우리 자신을 세속적인 것에, 세상의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자꾸 노출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노출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뭐 됨됨이가 어떤, 그 사람이 원래 뭐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뭐 거룩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환경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환경 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환경엔 장사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노출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성품, 신앙 인격, 신앙 됨됨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다 빚습니다. 어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는 자꾸 세속적인 것들에 노출되는 걸 차단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에 더 많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자꾸만 세속적인 것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만 만나면은,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런 문화들이 지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먹잇감으로 걸리도록. 그럼 우리 영혼은 짝퉁신앙으로 자꾸 채워지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자꾸만 주님의 임재 앞에,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 앞에, 자꾸 성령의 역사 앞에 노출시키면요, 그게 누가 됐든,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누가 됐든 자꾸 거기에 노출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만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돼 있으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안 믿어지면 그렇게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청소년,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자꾸 더 많이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얘들이 뭐 기도를 뭐 알아. 뭐 애들이 기도해봤자 뭐 맨날 뭐 그냥 딴짓하고 있어. 예배드려봤자 뭐 맨날 딴 생각하고 있어. 딴 데 바라보고. 아닙니다. 그건 그거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내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과격거리만큼 급진적으로 실천했던 사람들 있었어요. 1세기 후반 2세기 그런 초기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 세상과 섞여서 세속화되는 그런 길 택하기보다도 아예 땅속으로 들어가 살겠다. 그것이 카타콤 신앙입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어떤 지하 은신처를 말하는 건데요. 초기교회 성도들은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석회암 동굴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평생 거기 살다가 거기가 무덤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에 보면은 무려 700만 개의 그런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받은 복음이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았고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영원한 그런 삶의 자리,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피해서 뭐 땅속 동굴 파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만은 초기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그로 인한 배교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안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신만큼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정신만큼은. 우리 역시 이처럼 악하고 타락한 문화를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오직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거룩한 것에 내어 맡기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많이 봐왔습니다.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늘 교회 오고요, 늘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있어, 그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님 있어. 그 청년, 그 자매, 그 형제는 있어. 하여튼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요 훨씬 더 낫다라는 결론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모태신앙 뭐 별거 없다고 하지만은 그런 핀잔 받을 수 있는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태신앙 무시할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 무시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목사라도 되는 것은 모태신앙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그 맨날 교회 가면 뭐해? 맨날 기도하는데 맨날 기도하면 뭐해? 여러분, 그런 핀잔을 받는다면은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핀잔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답은 이런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하지 않았다면 내가 훨씬 못된 사람들이 됐을 거라고. 맨날 교회 간다고, 맨날 기도한다고, 코로나 이렇게 어려운데 예배 드린다고 맨날 그렇게 그냥 교회 들락거리고 말이지. 교회만 가면 뭐 하냐고. 그 뒤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점점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맞아요. 맞는데 그 말도 맞지만 이 대답도 맞아요.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좀 됨됨이야, 이 정도 인간성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도 안 했으면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 됐겠냐고. 그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더 많이 교회 와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와야지 흩어지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더 많이 모여서 하여튼 소그룹으로 모이든 대그룹으로 모이든 예배 때 모이든 어디 가정에서 카페에서 모이든 믿음의 이름으로 모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과 그 모임 안에서의 기도와 예배와 교제 있죠. 이것이 많아지고 이 노출이 많아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1분만 노출돼도 세상 사람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만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도 세상이 변한다 이거죠.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더 깊이 노출시키지 못하니까, 그것이 너무 옅으니까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한 달을 있어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짝퉁인가 진품인가, 좀 노골적인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맞불 작전, 그리고 또 이 노출 작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짝퉁에 머물지 말게 하고 진품으로 나아가는,